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81차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제가 14절 말씀이면 오늘은 15절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두 번째 단락은 죄를 낳고, 세 번째 단락은 죄가 장성한 즉, 네 번째 단락은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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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즉. 한 번만 더요. 죄가 장성한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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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 욕심이 잉태한즉, 두 번째 단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죄는 갑자기 터지는 사고보다는 욕심이 자라서 맺는 결과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체로 순간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죄의 가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고 그래서 죄를 낳아서 죄가 또 장성한 다음에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자라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된 욕심이 끝내 사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야고보 사도는 14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시험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와서는요,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즉 유혹은 과정의 시작이고 방치된 욕심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은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 욕심을 아주 제거해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직 그 욕심이 죄로 전개되기 전에 그 욕심이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욕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할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을 붙들고 품고 키우면 그 욕심은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서 이 욕심이 점점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죄는 이미 행동 이전에 이전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죄를 낳고, 왜 죄를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더라는 것이죠. 욕심이 자라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욕망이 선택이 되고 숨겨진 마음이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징후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욕심이 있는 상태의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숨겨진 마음이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오래 허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죄의 특성이 뭐냐면 그냥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그 죄를 조절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방치하면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죄가 장성한 즉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게 되면 양심은 무뎌지게 되고요. 죄는 습관이 되게 되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되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까지 전개됩니다. 왜요? 죄가 장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영적 생명의 파괴, 그리고 삶의 무너짐을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사망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욕심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뭐예요?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장성한 듯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가 커진 다음이 아니라 욕심이 시작될 때 그 욕심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아직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하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요? 아직 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죄를 더 나가서 사망까지 이끌 그 욕심, 나에게 있는 욕심은 도대체 어떤 욕심일까요? 여러분 꼭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며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때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죄는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장성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욕심이 발생할 때 그 욕심의 시작점에서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욕심의 시작점에서 그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욕심을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욕망이 결국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자라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유혹이 시작될 때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송 가족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두려움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욕심을 다스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간이 곧 나올 예정인데요. 신간 제목은 가칭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는요 아마 이 제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 30분. 근데 여러분 제가 1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책에 우리 교정을 함께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정을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의 원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쭉 읽어보시고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이 있잖아요. 교정해야 할 부분들, 고쳐야 할 표현이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교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하실 간증, 내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요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jpm001 한 메일입니다. jpm001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를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책은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은 저희의 저자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되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한 꼭 교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교정이 아마 전 세계에서 교정위원이 가장 많은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 전남, 전북 지역을 위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6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는 암송.kr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또한 모집 요강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입학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의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기억하고 그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의 문제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암송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